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해피 뉴 이어. 아멘.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2010년 병신년, 2016년 병신년 새해가 가까이 왔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신년 말씀으로 모세가 광야 생활을 다 마쳐가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을 향하여 간절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간절히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진정으로 행복하게 그들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복을 사모하는 것은 꼭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올바른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을 보십시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사망과 복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장수이시니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2016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8절에서 9절, 13절, 1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르는 뒤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강성한 복을 장구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명령과 율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행하면 살고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반복 또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선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왜 선합니까?
그것은 그 율법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가 이 율법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이 붙어있는 날 동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격이 계시되어 있는 우주의 법칙, 우주의 원리, 피조물의 생존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이 계시되어 있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생명과 행복을 풍성히 얻고 또 강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율법을 어기면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무질서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강성한 복을 장구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19절, 20절, 21절을 김찬빈님께서 일어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에 너희 마음과 뜻을 세우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며 표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워 승할 때이든지 일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이 집 문설주와 헛단문에 기록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더는 날에 장막 못했다. 아멘. 오래 살고 싶어? 빨리 죽고 싶어? 살고 싶어요. 그러면 말 잘 들어. 애들 잘 들여. 까불지 말고. 여러분,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 그것으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말은 모든 지성과 사고와 감정과 의지의 중심에 하나님의 율법을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판단의 기준을 삼고 사고의 기준을 삼고 행동의 기준을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샤난입니다. 이 샤난은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듯이 감동시키고 교훈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찌르듯이 가르치고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의 영혼이, 자녀들이 마음 깊이 감동할 수 있을 정도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임으로써 자녀들에게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며 양육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는 말씀은 가족 전체가 집에서 나갈 때는 문설주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고, 또 돌아올 때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그 기록된 말씀을 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돌아보며 생활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 때 그 가정을 천대까지 장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어느 한 장소로 가서 이렇게 하라고 모세를 향해 2번이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찾아뵙고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찾지 마시고 신명기 27장 2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세우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서 율법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쇠 연장을 대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전혀 다듬지 않은 돌들로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지정하고 에발산은 경고의 산, 저주의 산으로 지정하고 그리심산의 6부족, 에발산의 6부족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발산에 큰 돌을 세워 석회를 바른 후에 기록한 그 율법을 다 낭독하여 낭독한 뒤에 그리심산을 향하여는 이 율법들을 지킬 경우에 임할 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에발산을 향하여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임할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27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르기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여기서부터 모든 사람이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제가 일어서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반반씩 나누어 서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네, 아직 서 계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에서는 에발산을 향해 선포된 저주의 말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에는 순종하면 받게 되는 축복과 불순종하면 받게 되는 저주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심산을 향하여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모두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제 여러분 불순종을 하면 받는 저주를 선포할 때 여러분은 그때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매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량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아멘.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아멘.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불쌍히 여기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네, 이터 좀 보주세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리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여러분 아멘 한다고 여러분 삶에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퍼포먼스입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소구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의 적군을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모두 앉아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6부족씩 나누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위에 서서 레위인이 큰 소리로 율법을 낭독하면 그들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율법을 잘 지키면 그리심산과 같은 축복을 그리심산을 향해 선포된 축복들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어기면 에발산을 향하여 선포된 모든 저주를 받게 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가나안 땅 한가운데 위치한 산입니다. 세겜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명칭은 어깨 또는 목덜미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목덜미, 이 어깨, 이 세겜을 사이로 두고 양쪽에 하나는 남쪽, 하나는 북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세겜성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매우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가장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또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오면서 라헬이 훔쳐온 드라빔과 자신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이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고 베들로 올라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죽은 후에 장사된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은 또 이곳에 우물을 파서 먼 훗날 이 우물 앞에서 이 세겜성의 우물 앞에서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이 세겜성을 사이에 두고 에발산은 북쪽에 그리심산은 남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산들에는 매우 흥미로운 특징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에발산이나 그리심산이나 모두 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거의 끝에까지 모두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느 산이든지 이 에발산이든지 그리심산이든지 산에 정상이나 산 등성에 올라가면 밑에 계곡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듣고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천연 확성기,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 확성기였습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도 밑에서 하는 말들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뭐냐면 제가 자유 아파트의 10층에 살 때 이렇게 저녁에 아줌마들이 운동을 하면서 잘 하면서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 소리가 다 들려요. 그 소리가. 그래서 점점점 증폭이 돼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양쪽에 저쪽에 아파트 이쪽에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증폭이 돼서 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새벽에 그 성당 짓는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이렇게 물건을 뭐 이렇게 이런 그런 건축 자재를 던지는데 그냥 던지는데 소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잠을 잘 수 없어요. 꼭 새벽에 공사를 해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이 머리가 터질 정도로 소리가 점점 커져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런 천연 원형 극장이 계단식으로 형성된 천연 확성기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상에서 이렇게 이 정상에는 2.4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산길이 4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이제 유명한 천연 계단식 원형 극장으로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KBS, 또 EBS 다큐멘터리에도 이렇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 확성기였습니다. 이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데리고 이곳에 와서 집결시킨 후에 모세가 명한 그대로 6부족씩 나누어서 그대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레위인들의 목소리는 참으로 웅장하게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의 새 생활을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율법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축복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과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이 모두 가나안 땅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지만 그곳에서도 저주와 축복의 두 길이 있다는 것을 그 언약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총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벌어질 모든 일들의 결과는 전적으로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에발산은 그 생긴 것 자체가 민둥산입니다. 그 속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겉은 석회질 토양으로 이루어진 민둥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는 불모지입니다. 반면 그리심산은 햇볕이 잘 비치는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매우 밝고 물도 풍성하고 숲이 울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뚜렷하게 에발산을 저주의 상징으로 그리심산을 축복의 상징으로 보여주시므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장성케 하시는 복을 장구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이 율법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이 웅장하게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들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까 저주가 선포될 때 여러분이 큰 소리로 아멘 하지 못하셨습니까? 왜 축복의 선포에는 아멘 있지만 저주의 선포에는 아멘 하지 못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대면하여 서기보다 오히려 무서운 저주를 대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위하여 율법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에발산에,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고 새 연장을 대서도 안 되는 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예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단은 제사를 드리라고 단을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인간을 위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주를 대면하고 설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친히 만들어주신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축복이 선포된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지켜내는데 100%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보시고 우리의 실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해라 해도 아무리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이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지키는데 100% 실패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비의 방편, 용서의 방편으로 제단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언제든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다시 축복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인간의 어떤 공로나 지혜도 모두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단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지혜나 기술이 더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나 기술로 무엇을 첨가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한 번제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한 비결로 전쟁의 기술이나 방법 등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는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대대로 지킬 것을 간절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 되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 그들의 번영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죄,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려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는 죄는 개인의 연수를 짧게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번영과 민족의 번영의 기한을
짧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나오는 순종은 개인과 국가의 평안과 번영을 연장시켜 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을 시작하는 우리 앞에 두 개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두 개의 문과 손잡이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과 사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진리의 길과 거짓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손잡이를 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2016년 한 해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눈 감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나에게 어떤 은혜가 오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순간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진정한 평안을 위하여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여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를, 기꺼이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실패하면 또 나가고, 실패하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갈 때 여러분은 점점 거룩하여 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앞에 나오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하셔서 약속의 땅에서 예비된 것을 충분하게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기 위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생명과 사망의 길 중에서 생명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비에 하나님의 율법을 세워주셨지만 그들은 실패함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애언된 모든 저주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성령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위하여 불리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34장